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구약성경 104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었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의 지푸라기 같이 사르느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르니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그리고 다시 합쳐진 바다 속에 애국 군대가 전멸당한 것을 본 후에 부른 일종의 찬양이지요. 승리의 노래입니다. 모든 사고와 사건들, 성경은 1차적으로 신화와 전설이 아닙니다. 성경은 1차적으로 역사예요. 인간의 과학과 기술이 증명하고 밝혀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유적이 있지만 땅속에 묻혀서 드러나지 않은 것도 있겠고, 사람의 기술과 과학으로 증명되지 못할, 실제 있었던 일인데 증명되지 못하는 일들도 허다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일들이 창세기에 집중되어 있고, 인간의 고대 시대에 관련된 역사들은 지금 인간의 기술과 과학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허다합니다. 어찌 됐든지 성경은 인간이 증명하든지 못하든지 실제 있었던 역사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접근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입니다. 이 말 쓰면 이단이라고 생각하셔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예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부분이나 되나. 사복음서에 극히 일부가 있습니다. 비유로 말한 게. 그러면 성경 신구약 전체 가운데 비유로 말한 부분은 1%밖에 안 돼요. 분량면에서. 그럼 나머지 부분은 뭐냐? 다니엘서, 에스겔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같은 환상, 묵시지요. 그런 부분으로 기록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 외에 전부는 역사예요. 실제 있었던 일. 그러면 그 실제 있었던 사고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핵심 교훈이 뭐냐면, 그 사고와 사건들을 딱 펼쳐 보이시고 그 사고와 사건들 통해서 하나님인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아냐? 이걸 가리키는 것이 역사의 핵심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5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방금 겪은 홍해바다를 건너온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살았다. 이렇게 자기 목숨 사는 것 가지고 좋아라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걸 배우고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이 승리의 노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래서 오늘 성경을 살펴볼 때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며 동행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막혔다, 막다른 골목에 막혀있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원수가 계획을 한 게 있어요. 애굽 왕이. 그게 9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원수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원수가 계획을 세웠어요. 뒤쫓아가 사로잡자. 두 번째, 탈취물을 나누어 갖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이죠. 재산을 전부 뺏어서 우리가 나눠 갖자. 세 번째, 그래서 우리들의 욕망을 채우자. 네 번째, 저들을 전멸을 시켜버리자. 멸망을 시키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다는 거예요. 민수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지 민수기 33장에 현대말로 번역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난 것은 첫째 달 15일 곧 6월절 다음 날이었다. 그들은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훤히 보는 앞에서 팔을 휘저으며 당당하게 행군하여 나왔다. 그때 이집트 사람들은 주께서 쳐 죽이신 자기들의 맏 아들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 열 번째 재앙이 짐승의 첫 새끼와 장남이 죽는 재앙이었죠. 그 재앙이 한밤중에 터졌을 때 애굽 왕이 모세를 한밤중에 불러요. 그리고 빨리 나가라 그래요. 그래서 한밤중에 쫓겨나듯이 나왔어요. 그때 모세가 우리는 그냥은 못 나간다. 그럼 어떻게 나가냐? 금은보화를 줘라.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머물러 있다가는 뭔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챙겨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갖고 이스라엘 백성 애굽 사람들 보는 앞에서 군인들이 행군하는 것처럼 팔을 휘저으면서 당당하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노예로 쫓겨난 게 아니에요. 승리자로 행진을 하면서 당당하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을 나갈 때 애굽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 자기들의 맏 아들을 장례를 치르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통곡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고 승전가를 부르고 당당하게 기뻐하면서 나가는 뒷모습을 본 거예요. 이제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 도착했을 때가 대략 6일쯤 지났을 때예요. 애굽에서 나온 6일쯤 지났을 때 애굽 사람들은 이제 장래의 슬픔이 어느 정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포가 수습이 됐겠죠. 자기들 금은보화 다 털린 게 후회가 되는 겁니다. 그들을 노예로 부릴 수 있었는데 놓아준 것이 후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홍해에 갇혔다는 말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 계획이 뭐냐면 9절이에요. 이것들을 싸그리 털어버리자. 전부 죽여버리고 그들의 재산 우리가 다 빼앗아 와서 우리의 욕망을 채우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원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향한 원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똑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도적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니네들한테 접근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도적질하고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으로 주신 거 그거 다 털어가고 니네 죽이고 망하게 하려고 마귀는 접근한다. 내가 니네들한테 온 이유가 뭔지 아냐? 니네들을 살리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한테 온 거다. 지금 이 시대를 향한 우리들의 대적 악한 원수마귀와 그 원수마귀가 움직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뭐냐?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마귀와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계획이에요. 계획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죽는 길로 끌어가는 방법이 뭐냐? 죄짓게 하는 겁니다. 불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생명의 길, 복의 근원, 복된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건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겁니다. 배우기를 귀찮아합니다. 알지 못하게 합니다. 생명의 근원, 축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1번 돈, 2번 성공과 출세, 3번 편안함과 재미와 즐거움, 이걸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다 털립니다.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계획은 똑같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이었던 애굽 왕과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세상으로 상징된 애굽이라는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계획과 목적과 이 시대 마귀와 이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과 목적이 일치해요. 똑같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듯이 변함없이 마귀도 변함없이 영원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마귀와 귀신들도. 그들이 갖고 있는 계획도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우리들의 멸망과 우리들의 죽음과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빼앗아가는 것,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베드로전서 5장에서 경고한 대로 근신해라, 깨어있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으르렁거리고 돌아다니느니라. 누군가가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태영호 씨가 특급 경호를 받고 있지요. 북한에서 언제 암살단을 보낼지 모르니까 특급 경호를 보냅니다.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날마다 칼 들고 쫓아다닌다. 그걸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신경이 곤두서겠어요. 그죠? 얼마나 신경이 곤두서겠냐고. 지금 마귀와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한답니다. 신경 곤두섭니까? 우리는 신경이 곤두서고 있는가? 마귀와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덤비고 있고, 하나님께 은혜 하나 뭐 조금 받으면 그냥 톡 털어먹게 만들고, 이렇게 사자같이 달라든다는데 그런 위협 앞에서 신경이 곤두서고 있나? 성경은 신경 살리라 했거든요. 근신하라, 깨어라. 신경을, 안테나를 고쳐 세워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신경이 곤두서고 있나?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만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하고 무관심하다면 내 인생이, 지난날 인생이요, 나도 모르는 새에 얼마나 만신창이 됐겠나. 그렇잖아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리고 무감각하게 살아왔다면 나도 모르는 새에 지나온 내 인생이 얼마나 만신창이 됐겠나. 그리고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이 곤두서지 않고 있다면 내 인생 앞으로 좋은 일이 펼쳐졌으면 좋겠는데 하고 기대는 하고 있겠으나 앞으로 내 인생과 내 가정 속에 또 얼마나 험악한 일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파도처럼, 이 홍수처럼 내 인생을 또 휘짓고 돌아가겠는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영원히 마귀와 영원히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향한 계획이 똑같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예민하게 살아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런 위협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현실과 환경 속에서 우리도 살고 있는데 이런 현실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대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이겁니다.
이걸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이요. 그 첫 번째가 2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했으며 하나님은 이런 원수들이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라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을 했고 그 와중 속에 최소 80년 이상은 노예로 살았어요. 군사훈련이 뭔지, 전쟁이 뭔지, 싸우는 기술이 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철저하게 노동자로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애굽의 최고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무능력하고 무기력합니다. 애굽의 군대를 감당할 힘이 없어요. 처절한 생존 경쟁이 몰아칩니다. 장기간의 불경기에 우리 직장이 됐든지 사업이 됐든지 휘둘립니다. 가정이 무너지려고 그럽니다.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우리 애들도 갈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헤쳐갈 힘과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철저한 무기력과 무능력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냐 대체? 성경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러면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해줬냐? 특히 8절 오늘 본문 8절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바다의 물을요 언덕같이 일어나 쌓이게 했답니다. 이 표현만 봐도 세상 학자들이 말하는 성경을 공격하는 허구다라고 공격하는 얕은 물가를 건너갔다라고 하는 게 허구라는 걸 알 수 있죠. 물이 벽처럼 쌓였답니다. 벽처럼 일어섰대요. 근데 그 물이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고 그래요? 8절 끝절에 보면 그 물이 엉겨 있었답니다. 엉기다라는 단어가 뭔 단어인지 아세요? 두부 만들 때 두부 저으면서 그걸 어떻게 만든다고 해요? 엉기게 한다고 그러죠? 젤리가 됐던 모양이에요. 물이 두부처럼 됐던 모양입니다. 그 물이 젤리처럼 두부처럼 됐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쪽 벽이 갈라졌습니다. 이쪽으로 바다를 건너가 본 사람은 신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이 벽처럼 서 있고 자기는 물 옆에 있고 그럼 그거 만져봤겠어요? 안 만져봤겠어요? 만져봤겠죠. 누군가는 손을 찔러봤을 겁니다. 젤리처럼 엉겨 있는데 빼보니까 또 물이야.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사는 인생 얼마나 벅차겠어요? 그죠?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이 내 인생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걸, 그것도 현재적인 모습 속에서 그걸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사는 인생은 얼마나 벅차겠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되어주는 그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해주겠답니다.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겪은 거예요. 쫓아오는 군대 앞에서 자기들은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들 인생, 우리들의 가정 앞에 몰아닥치는 인생의 파도, 그걸 헤쳐나갈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세계적인 대기업도 지금 부도나고 넘어져가는 이런 와중 속에 가난하고 힘도 없이 돈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거센 세파를 내 힘과 능력으로 헤쳐나갈 재주가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너희들에게 힘이 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이 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될 수 있겠냐? 이 부분이에요. 그 앞에 있는 출애굽기 14장 13절을 함께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14장 13절은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알려준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걸 바라봐라. 가만히 서 있어라. 저번주에 말씀 선포할 때 이 구절을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군대 용어라고 그랬지요. 보초가 자기가 지켜 있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꿋꿋하게 지키는 그 단어가 가만히 서서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고 하나님의 힘이 내 인생 속에 뚫고 들어와서 힘으로 작동하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냐? 내가 지키고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믿음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고 확신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자리입니다. 거기는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그건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보게 될 겁니다. 이 은혜가 이 믿음의 자리를 비록 신랄 같은 믿음이지만 그 신라 같은 믿음을 붙잡고 지키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현실의 경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는가 보십시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스며 두 번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 구원의 하나님. 구원은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궁극적인 구원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 이건 궁극적인 은혜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의미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될 인생의 풍파 속에서 건져주시는 것.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되시는 하나님이 병자에게 찾아오시면 병이 낫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꼬인 인생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백성에게 찾아오면 꼬인 인생의 문제가 풀립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홍해바다라는 장애물에 갇혀서 오고 가도 못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시면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구원의 하나님이랍니다. 구원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 되시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래서 시편 55편에 보면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니까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돈 문제가 됐든지 자녀 문제가 됐든지 사업 문제가 됐든지 건강의 문제가 됐든지 몸 문제가 됐든지 이 땅에서의 뭔가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에서 내 힘과 능력으로 빠져나올,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구원할 힘이 없으니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되시니 그걸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한글 성경은 맡기다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만 원문 단어는 던져버리다예요. 야구 투수가 상대방 타자에게 공을 집어던지는 거, 이걸 생각해 보셔요. 아이들이 돌멩이를 잡고 물수제비라 하죠. 돌을 물가에다 던지는 걸 상상하셔요. 내 인생의 문제덩어리들을 눈을 뭉치듯이 똑똑똑 뭉쳐가지고 하나님께 집어 던져버리랍니다. 그럼 내 손 떠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신기한 재주가 있죠. 거기에 고무줄을 달아요. 그리고 한쪽 것을 내 엄지손가락에다 착 묶어버려요. 그리고 확 던집니다. 이게 요술을 부리는 거예요.
날아가다가 착 달라붙어 또. 하나님께서는 집어 던지고 끝내라. 근데 우리는 근심과 걱정도 내 거요. 내 거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께 못 넘겨 이걸 또. 근심과 걱정도 내 거라. 그러니까 내가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사는 인생을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의 문제가 됐든지 육신의 문제가 됐든지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하셨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고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던짐으로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보십시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요. 세 번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랍니다.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종의 문제를 갖고 있을 때에 두 가지 중에 하나, 권력을 갖고 있든지 돈을 갖고 있으면 웬만한 거 풀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에서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으면 웬만한 거 풀립니다. 웬만한 거 풀려요. 그럼 이 땅에 권력자들이 한둘입니까? 이 땅에 돈 많은 자들이 한둘이에요? 내 문제를 풀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내 주변에 한둘이냐고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돈을 갖고 있는 부자들이 내 주변에 한둘이냐고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결정적으로 뭐가 없어요? 연관이 없어요, 연관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력,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을 사용해서 그 사람들이 내 문제를 풀어줄 마음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힘이 되셔요.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셔요. 이따 그렇다고 치십시다. 그럼 결정적으로 그분이 나 도와줄 거냐 하는 이 문제예요. 그분이 나를 도와줄 거냐. 근데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것이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에요. 맞다. 난 돕는다. 이유가 뭐냐? 나는 네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에 기도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나는 이미 고난 한가운데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고난이 터지진 않고 터질 것 같은 위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아직 터지지 않았든지 이미 터져서 내가 고난 한가운데서 불신을 당하고 있든지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이 악한 환경이 내가 생각지도 못할 지극히 선한 환경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라고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마음속에, 목사님 저도 그래요. 개척교회 혹은 미자립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저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조영기 목사님이 하나님인가 보다. 하나님은 소강성 목사님이 하나님인가 보다. 하나님은 오정호 목사님이 하나님인가 보다. 이런 마음이 목사인데도 들어요. 아니, 똑같은 목사인데 나는 왜 이러냐고. 그죠? 하물며 목사가 이런 마음을 품고 살면 성도는요. 하나님은 저기 사업이 잘 되는 박 집사의 하나님인가 보다. 하나님은 좋은 일만 터지는 저기 박 장로의 하나님인가 보다. 내 하나님은 아닌가 보다. 이런 의심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는 네 아버지다 그러시는데 우리들은 아니에요. 나는 당신 아버지 아니에요. 당신은 이웃집 아저씨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나는 네 아버지라고 하고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아닌 게 배요. 나는 당신의 자녀가 아닌가 봅니다. 이런 갈등과 충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근데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네 하나님 맞아. 이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네 번째입니다. 3절과
4절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하나님은 용사랍니다. 하나님의 호칭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만군이라는 단어가 뭔 뜻인지 아십니까? 과거에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는 성경이 국한문 혼용이었습니다. 한문으로 기록된 단어는 가로 열고 한문으로 써는 그런 성경들을 갖고 다녔거든요. 지금은 전적으로 다 한글로만 돼 있다 보니까 만군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일만만자 군대 군자예요.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은 세상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말과 용사 되신 하나님과 같은 뜻이에요. 이 말과 전쟁의 신, 전쟁의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용사 되신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승리 하나님이에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 손아귀에 있어요. 하나님은 전쟁의 용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떴다 그러면 누구도 못 이겨요. 누구도 못 이깁니다. 그 용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14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보라. 하나님이 왜 싸우냐? 그분은 용사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가 싸우면 이길 자가 없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세상 전쟁 속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날마다 지금 군사 충돌이 예견되죠. 우리 남북이 군사 전쟁의 충돌 위협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위험이 있으면 항상 뉴스에서 하는 게 있어요. 뭘 하냐면 전력 비교를 합니다. 미국의 군사력, 중국의 군사력, 남한의 군사력, 북한의 군사력, 전력 비교를 해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있어야 됩니다. 강한 군대, 두 번째는 출중한 무기, 그리고 탁월한 지휘관. 이 세 개가 있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는 필수입니다. 그럼 성경은 전쟁의 승리의 원인을 뭐라고 말하나? 성경은 딱 하나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자가 이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전쟁의 신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용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 꼬마 다윗이 골리앗한테 갈 때 너는 수많은 무기, 장창과 칼과 단검을 가지고 나한테 오지만 나는 네가 멸시를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갖고 나간다. 이게 성도가 전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원리예요. 하나님 의지해서 싸우는 거. 내가 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탁월한 무기가 없어도 됩니다. 내가 싸운 기술이 출중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너 하고 내 손 딱 들어주면 내가 이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손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애국 군대는 망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고와 사건, 실제 발생했던 사건 속에서 가르쳐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겪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겪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어떻게 보였는가 하는 걸 보십시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때에 모세와 (15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해요?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 노래를 하죠. 찬양을 합니다. 근데 언제 노래를 하고 언제 찬양을 하면 15장 1절에 첫 단어가 뭐죠? 이때 했답니다. 이때는 어떤 때예요? 앞에 있는 14장 때겠지요. 자기들은 홍해를 건너오고 바다가 합쳐져서 애국 군대는 전멸하고 그리고 애국 군대의 시체가 바닷가에 밀려왔더라 이랬거든요. 그걸 보는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시간적인 배열을 보십시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피조물에 마땅한 반이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이 사건의 배열을 보면 뭐가 먼저 오냐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를 먼저 하고 찬양과 감사를 할 만한 일들이 뒤에 따라오냐, 아니면 찬양과 감사를 할 만한 일들이 먼저 터지고 그것을 보면서 찬양과 감사가 뒤따라오냐, 어떤 순서예요? 14장이 먼저 오고 15장이 온 거예요. 14장이 뭐냐면 홍해바다를 건넌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15장 바닷가에 완전히 건너편에 건너온 다음에 자기들이 건너온 바다 합쳐지고 애국 군대는 망하고 시체는 둥둥 떠다니고, 이것을 보고 찬양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구원의 하나님, 힘 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용사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일을 먼저 주시고, 그걸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밖에 없어. 지금 그런 순서로 배열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호흡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딜레마에 빠집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을 먼저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일을 먼저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게 하신다 하는데, 나의 삶 가운데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려 함이라.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이미 터졌어요. 그 핵심이 십자가 사건이고 구원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감사가 안 되면 우리는 끝난 거예요. 원천적으로 끝난 겁니다. 그게 감사가 안 되면 과거에 하나님이 나 도와주신 거 무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체질이 배은망덕이라 그때뿐이요. 그리고 지금 다 잊어버린 거예요. 과거는 그렇다고 치십시다. 그럼 지금 현재만 보십시다. 지금 현재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14장 홍해를 건너가게 하는 일을 주시고 15장 찬양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면,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들어왔다고 치자, 내가 홍해바다 가운데 들어왔다고 치자, 용광로 같은 불시련 가운데 들어왔다고 치자, 사면을 돌아보아도 살아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는 사면초가에 빠졌다고 치자, 그럼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본인은 이 과정 속에서 본인은 본인의 인생과 가정을 놓고 어떤 대답을 찾으셨어요? 본인이 찾은 대답이 있을 겁니다. 이러다 죽을 것 같다, 이러다 망할 것 같다, 내 팔자는 왜 이렇게 뒤움박 인생이냐, 뭐 하여튼 별의별 대답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 속에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냐?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신다. 이게 성경의 대답이에요. 그럼 홍해바다 한가운데 서서 내가 어떤 걸 붙잡을 거냐? 사방이 다 막혔으니 나는 죽었다. 이걸 붙잡고 근근히 헐떡거리며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일을 먼저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분은 능력이 하나님이고 나 하나님이고 내 용사 되신 하나님이고 나를 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일을 먼저 주시는 하나님이니 이 홍해바다 한가운데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일을 나와 내 가정과 그리고 내 자녀들의 인생 속에서 하실 거다. 어떤 걸 붙잡으실 거예요? 어떤 거를?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사면초가에 빠져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이 상황 속에서도 나로 하여금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신다. 이걸 믿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는 걸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